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꼭 깨달아지는 은혜, 또 느껴지는 은총,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가지의 복은 꼭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5복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 5복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오래 사는 수,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부, 건강하게 사는 강령, 덕스럽게 사는 유호덕, 또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종명, 이 5가지의 복을 가장 귀한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은 바로 인복입니다. 인복.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또 귀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 인복이 참 중요하죠. 이 인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하시고 또 알고 계신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홀로 살게 안 하셨습니다.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항상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을 기도하고 있고, 영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지력은 지혜로운 생각, 또 체력은 건강입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뭐 인복도 있고 또 물통의 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의 복,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여러 번 감사했지만 특별히 감사할 때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움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잖아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목사님, 현직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7명이 와가지고 장례 기간 내내 함께 장례식장 옆에 숙소를 예약하고 거기서 자면서 제 장례를 지켜주셨어요. 목사님들 7분이. 그리고 이제 운구할 때까지도 그분들이 다 운구까지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 임금들,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에 인복이 가장 많은 왕이 14대 왕이었던 조선 선조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조왕 자체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도 짧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피난을 갔답니다.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중국 명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 의주로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 하나 이렇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왕이 선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늘 든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조 왕을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성군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행주대첩에 권율 장군, 또 의병 장군인 곽재우, 이러한 아주 훌륭한 의병들도 있었고 군사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류성룡, 이덕형, 이항복과 같은 유능한 재상들도 있었고 태계 이황, 율곡 이 같은 그러한 대학자들도 있었고 명의였던 허준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던 사람들이죠. 이순신, 권율, 이항복, 이황, 이허준, 이 사람들이 다 선조 왕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왔던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와줬던 신하들 덕분에 선조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나마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또 나는 나약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는가? 또 나를 협력하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 삶 속에도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가는 순간까지 형통한 복,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만남의 복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남의 복,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쳤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같은 경우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협력해줬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마무리 인사할 때 5명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3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선교 여행도 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교회 건축과 개척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조금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다르잖아요.
한 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혈액형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이름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살다 보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같이 쏘아붙이면 그것은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내가 손해봐요. 그 순간에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욱 했는데 돌아서면 괜히 그랬나? 마음이 좀 찜찜하고 또 마음이 좀 답답한 경우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미워해서 싸우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나중에 그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서 막 가는데 사람 둘이서 막 싸우고 떠들고 시끄럽게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서나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러더래요. 하도 교회에서 많이 싸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그런 사람이지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문제 없는 사람을 고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허물이 많아요. 죄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늘 날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래 나와 부족함이 다 똑같지 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 우성교회는 참 사랑이 넘쳐. 우성교회 가면 답답한 마음이 다 해소가 된대. 우성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저렇게 왜 이렇게 웃을까? 저 교회는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웃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덥디야? 교회는 왜 이렇게 높디야? 불평불만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삼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삼동의 삶. 그 삼동이 뭐냐면 동지, 동행, 동역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동지, 동행, 동역. 이게 삼동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삼동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여러 공동체들에 다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지. 동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5명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동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했어요. 그야말로 뜻을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떻게 뜻을 함께 하냐면 같은 믿음, 같은 소명,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보내심을 받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명,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5명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같은 믿음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동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같은 소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몸된 하나님의 지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어떤 분이라고 더 소중하고 어떤 분이라고 더 하찮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다 귀중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다양한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한쪽이 베이면 손가락만 베인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이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전에 조선일보에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회상을 소개하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북한에서는 동료나 주위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동무라고 부릅니다. 동무. 근데 잘 따져보면 동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내 동무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동무야. 이렇게 동무를 사용할 때 참 좋은 말인데 수령 아바이 동무 하면 뭔가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고 좋지 않아요. 여바이 동무 일로 와보라 하면 그 동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좀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동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거기에다가 내 속마음까지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북한에서는 친구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3명 이상을 안 둔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그 친구가 어디 당에 가가지고 고발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3명 이상 두지 않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동무로 다 여기고 동무 가운데 진짜 내 마음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은 친구로 3명까지 두고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친구는 딱 친구, 알싸미 이런 말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 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또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동무들은 참 좋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동지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늘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동지들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신이 좋은 동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관심 있게 건네는 거예요. 아유 괜찮으세요? 잘 지내셨죠? 지난주 보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러면 영적인 동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소명, 같은 사명으로 하나 됐을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동지가 되시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행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걷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도 함께 하는 것, 일이 잘 풀릴 때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함께 하는 것.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together, with.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우리가 했잖아요. 원래 성경학교를 처음 할 때는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찬양도 해주고 율동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해줄 텐데, 우리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경학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함께 할 마음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한 명 있어도 좋습니다. 두 명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 두 교회 모인 게 6개 교회가 됐어요.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상소교회로 옮겨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자. 성경학교를 짓는데 투박하게 그냥 연합성경학교, 우성면 연합성경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With you 성경학교, with you, 우리와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가 with you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까만 거 입고 다니면 여기 with you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가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풍성하게, 얼마나 기쁨으로 성경학교를 치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연합, 또 함께함,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수염이 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은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골로새였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가 고향이었던 에바브라에게 그 교회의 목회를 맡겼습니다.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로마로 떠난 거예요. 로마에 떠나서 매일 감옥을 드나들면서 사도 바울을 돌봤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아예 너도 갇혀 있어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 항상 마음과 몸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20년 됐는데 평택에서 목회할 때예요.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와라 했더니 한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천주교에 다니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못 이겨서 교회에 따라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은 천주교에 다니는데 하도 여자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오늘 한 번만 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어쨌든 왔으니까 함께 말씀 들어보고 잘 지내다가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그날 잘 지내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천주교에 다니면서 이런 기독교,
일반 교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고 또 목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을 뵙고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분간 교회를 다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한번 다녀보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한 1년, 2년 다니더니 은혜를 아주 그냥 흠뻑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 사표를 냈어요. 그냥 천주교 사표를 내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신학대학 가려고요. 신학대학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신학대학 가는 게 뭔지 알고 가는 거냐? 신학대학 가면 목사가 되는 건데 그거 알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간대요. 왜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그 있던 교회는 시내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왠지 목사님들은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좋은 집에 살 것 같고 그런 모습만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회의 길은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외국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외아들 독자인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막 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라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학대학 가게 만드냐고 책임지라고 해서 어머니 저도 말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한마음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말려도. 앞으로도 말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을 갔어요. 협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캄보디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안수 보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인천 숭의교회 목사 안수 보좌하러 갔는데 제가 나이가 어린데 목사 보좌하러 오니까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저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목사 안수 해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보좌도 해줬어요. 안수 보좌도 해주고 이제 이제 선교사님이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평생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한 길을 가자 해서 캄보디아로 파송을 가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해서 캄보디아 교회에서 봉헌식 하는데 마을 주민들 해가지고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설교하고 옆에 머리가 좀 벗겨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저보다 더 들어 보이죠? 저 선교사님이 그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캄보디아에 선거가 있어서 그냥 선거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막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마침 선거가 있어서 그 정치인 종교부장이 모든 종교인들을 그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모든 종교인들을 다 선대하고 잘 대접한다 해가지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 나라의 종교부장. 그 캄보디아의 종교부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이 봉헌하는데 찾아오니까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9시 뉴스에 나온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9시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이렇게 벙뜨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봉헌을 해주고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하고 막 뭐 캄보디아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이 계신 자체만으로 너무 힘이 돼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만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갈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이에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혼자만 있으면 주일 예배 준비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다라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미리 와서 청소하시죠. 제단 장식 꽃꽂이도 하시죠. 차량 운행 봉사도 하시죠. 주일날 오전 8시 일찍 오셔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만드시죠. 또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이 굉장히 많아요. 주중에도 주중에 보면 몰래 와가지고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가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뭐 정리하시고, 또 밖에 나가면 화단도 막 풀도 뽑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세요. 또 몸이 불편하셔도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 나 하나 교회 가도 뭐 별 소용 없겠지? 전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안 보이시네 하고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늘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늘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동지, 동행, 동역,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우성감리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영적으로 지어져 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늘 항상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귀한 예배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 보시겠습니다.